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르다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주를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저들은 환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억압과 압제를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저들은 해방을 시켜줄 결정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지으실, 만드실 그러한 메시아상을 그려놓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의 며칠이 못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적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들 절기가 있을 적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법이 있으니 너희들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강도냐 예수냐? 그랬더니 저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강도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봤던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과 혹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상이 같지 않은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로서 예수님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아담을 지으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훼손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더 이상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시대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적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 날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길을 걸어가다가 아침때 베다니에 나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을 저들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버리고 진리를 너희들이 쫓아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촛대를 옮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냐? 20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지 어찌하여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뿌리가 말랐다라는 것은 뿌리채 말랐다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서 저들은 다 저주를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보고 고소하다, 너희들 잘못됐다,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 속에서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 아주 혼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국가의 기강이 흔들릴 정도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동조해서 우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국가의 수장이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법을 어긴다라는 개념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법을 수호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남이 그렇게 살았다고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 여러분들 이건 사람으로 살아갈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은 더욱더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 그들의 실수하고 있는 모습,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되죠.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앙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거에 동조해서 데모하고 그거에 동조해서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말라, 티눈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건 내 눈에 있는 네 들보를 보라, 이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남들의 잘못을 너희들 비판하고 남들의 잘못을 네 안에 그것이 없냐는 것이죠.
신앙이라 하면서 우리는 무당을 쫓아가는 자는 없습니까? 신앙이라 하면서 사주팔자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문에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물질이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타락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저들은 멀리서 바라보면 아주 거룩해 보이고 입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보듯이 아주 여러분 거룩해 보이고 성결해 보이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 신앙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만 지어주고 자신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잘하지만 본인에게 대해서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는 율법과 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은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마치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컵이 하나가 화려한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뭐하죠? 그 컵만 보고 우리는 갖고 싶어 해요. 그 컵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컵 안에 아무것도 안 담겨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 컵 안에 오줌이 담기면 오줌 컵밖에 되지 않아요. 그 컵 안에 커피가 되죠. 커피컵일 컵이에요. 뿐이에요. 그 컵에 보석이 담겨있으면 보석을 담는 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질그릇이 돼 너희는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석함으로 여러분 가치가 없어. 우리가 앞에 찬양 드렸듯이 찬양 드릴 적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유, 사랑을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주를 경배합니다. 질그리 같은 나를 세상 속에 방황하던 살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 유대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3차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관광이에요. 근데 성지순례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서 역사를 보고 나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거예요. 여행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이 여러분 1년에 3차례 주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지만 머나먼 길을 저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왔지만 그건 하나의 여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 성지순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을 뿐이지 너희들이 나의 전 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모습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회복과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상징적으로다가 이 임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모든 세대 모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구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럼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될수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봉사도 잘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임만무성한 열매 없는 저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의 뜻은 우리말 번역이 아닌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음이 생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기도할 만큼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 만큼 믿음이 더 흐트러져 버려요. 천교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주여 나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속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죠. 마치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딱 뒤돌아서 또 딱 보면 현실을 보게 되면 털컹 넘어졌는데 어제보다 내가 더 많이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믿음이 많지 않느냐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뭐래요? 믿음은 선물이래요. 선물. 그럼 선물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선물이라는 거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모든 예수 안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거저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으려고 해야 돼. 내가 주를 믿지 못하는 걸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 전국의 각각 곳에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을 쫓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 교회들마다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가고 저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선물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나를 택정하셨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하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바로 역사 자체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존재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인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택한 세례 요한인 제사장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다 안수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적에 우리는 태어나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누구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에게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창조가 오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오늘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현재성으로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 온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안수한 그 세례 요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 아담이라는 존재, 아담에 출생되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의 기술이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와 함께 세례를 받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났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바로 다시 출생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라는 존재는 아담의 씨로 나는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출생시키셨어요. 주님이 나를 출생시키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지 못할까? 이것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이 바로 고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시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해 준 것이지 조금 주고 조금 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영이 어려요. 우리가 이제 막 출생한 우리 육신 덩어리는 나이가 먹어서 장년이 되었고 노년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은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갓난아이란 말입니다. 이 갓난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냐? 진리를 듣는 거예요. 진리.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 모시고 저기 강청산인가 어딘가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하고. 거기를 갔더니 천년고찰이 있어요. 천년고찰 안에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 인가가 하나도 없어요. 850m의 산을 올라가는 길인데 인가가 단 한 채도 없어요. 근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절이 임진왜란 때에도 광해군이 거기다가 실록을 갖다가 보관했답니다. 그래서 소실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다가 깊은 산정이에요. 거기를 갔더니 천년고찰이잖아요. 천년 됐더라고요. 지금부터. 갔더니 한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록이 혹시라도 거기 있나 해가지고 보러 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거든요. 거기를 갔더니 각 나라의 부처상이 있고요. 각 나라의 불교의 테마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갔어요.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나라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대나 어떤 역사 속에서나 어떤 지역에서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 땅이 종말되어져 이 땅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단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직 그렇게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영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자라나게 만들어줘요. 자꾸만 내 영을 키우고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자라나게 해서 결국은 우리 현실을 보지 않게 만듭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나는 영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식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상식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나를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내 겉사람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게끔 육신의 습관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역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내 현실을 보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실 분은 어떤 분이니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보십시오. 저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이 부름받았을 적에 믿음이 장성했습니까? 저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지독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냉소적인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부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번 주도 너 교회 나와라. 못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된다. 또 내게 나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믿음이 확 생기던가요? 아니죠. 또 냉소적을 말하죠. 나는 뭐가 부족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주님이 부르세요. 얘야, 이번 주에 교회 나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다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매주마다 하나님 부르셔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 하나님은 하신다 라는 마음이 믿음이 생겨져요. 이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발생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니까 내 마음이 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상식과 내 경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은 하신다라는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완전하게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라는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프로테즈로 이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50% 믿어. 나는 90% 믿어. 99% 나는 믿어. 이건 불신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99% 이루어진다면 내 현재 상황 속에서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여러분들 보장받을 수 있냐고요. 나는 믿지 못하는 1% 안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자기 안에 사람의 몸이 죽은 걸 알고도 상식으로 안 맞죠? 의학적으로 안 맞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죠. 남자가 여러 번 죽었고 여자가 죽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동정녀가 나오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의심치 않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가득 차였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자신들의 전 존재를 그 말씀에 맡겼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도다 라고 칭함받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말씀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만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